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가정이 있습니다. 아플 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지혜를 주시고 막힌 것이 풀리게 하사 그로 인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도대체 야곱일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저는 종종 가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곤 합니다. 야곱은 사실 노아처럼 자신의 세대 속에서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처럼 자신을 번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도 또한 역시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항해서 불의에 대항해서 뜨겁게 불타는 사명을 갖고 기꺼이 역사 속에 뛰어든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볼수록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야곱일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그가 집을 떠난 것은 아버지 이삭이 죽자마자 형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그 도망가던 때가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야곱은 20년 동안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 위험이 사실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지치다 못해 결국 잠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집을 떠나서 혼자가 된 야곱은 가장 나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지쳤으면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엄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아니, 장엄한 비전을 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새로운 번역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었다. 보라,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보라, 그 층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보라, 주님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네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여기까지 다시 데려올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너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정말로 주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생각해보면 본즉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히네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꿈속에서 놀랍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적인 만남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의 준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무엇 하나 준비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만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과연 여기에 계셨는데도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28장 11절에도 보면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역시 히브리어로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계시로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은 사실 뜻밖에도, 아니 우연히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한밤중에 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왜 야곱인가에 대한 그 답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밤중에 혼자 위험에 처하는 중에 가장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집이로구나. 복강에서 밤중에 싸움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던 사이에 이제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야곱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위험 중에 그 혼자 밤중에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깊은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전혀 뜻밖의 하나님을 만난 그런 신앙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온통 지금 도망치는 데에 쏠려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의 절망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때에 할 수 없이 지친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뉘고 그리고 잠을 잘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의 신앙인이 바로 야곱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여정에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서 내 곁에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신앙인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가 느꼈던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2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구를? 야곱을. 지금 40년의 광야 동안의 생활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바로 그 야곱이 겪었던 광야에서의 삶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바로 이 메마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아니 모세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났던 바로 그 조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모세는 야곱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은 온갖 유배 생활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유배당합니다. 남쪽에는 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또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아니 나중에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서 살아남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37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에서, 낯선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르랴. 아니, 눈물로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이 낯선 땅에 유배되어져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편의 137편 4절처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늘 그 어려움 속에서 낯선 이국 땅에서도 그들은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늘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과 소유와 권리를 낯선 이군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겨나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희생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만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탈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싸우는 용사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나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지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 야곱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경륜을 시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둠과 갈등과 외로움과 고통과 불안 속에서 시편의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69편 1절과 2절을 보면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 목에까지 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발 붙일 것 하나도 없사옵나이다. 물속 깊은 곳에 빠져 나는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이제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과 2절을 보면 주여 깊은 구렁 속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주여 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애원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때에, 아니 가장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그때에 어쩌면 깊은 영적 체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들이 벗겨지는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여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깊은 영적인 체험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주님은 실망한 사람 옆에 함께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고 터진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 손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탄원을 하나님께 외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십니다. 간절한 탄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온갖 의심과 그리고 장애물들을 나무 껍질처럼 벗겨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하여서 벌게 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거룩하거나 친숙한 장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거나 기쁨이 있거나 우리의 삶이 잘 되거나 형통하거나 그 장소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장소는 우리의 삶의 여정의 한복판에서 어쩌면 캄캄한 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혼자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비록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 23편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에 자신이 떨어져 있다손 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거처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삶의 여정 중에 추락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쳐주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마음속에 상처받았던 수많은 흔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추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추락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팔 안에서 추락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나 자신조차도 나에 대한 믿음을 잃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우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추락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추락하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팔 안에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이제 함께 가자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 촉구하십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촉구하시는 그 이유는 아직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는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놓고 그리고 이 건물은 완전하다라고 얘기해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갈라진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틈바구니로 빛이 스며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진 틈바구니, 그것이 나에게는 아픔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쓰라림이고 그 틈바구니가 깨어져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찢어진 마음 그 틈바구니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은혜의 빛이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스며들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바로 그 빛이 머무는 그 장소는 하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낙담하면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내가 그저 쓰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지쳐서 몸을 저 땅에 베고 돌베개를 벨 수밖에 없는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틈바구니 속에서 빛이 비춰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베델이 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신앙을 고백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니, 어떤 때는 나 혼자 외롭게 쓸쓸히 어두운 골목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좌절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팔 안에 추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추락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 갖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용감하게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